새해가 되면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올해는 꼭 성경을 내가 1도 가리라, 2도 가리라, 3도 가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작정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전 교인이 남아서 2시간 동안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성경을 읽고 싶고 읽으면 너무 좋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고비를 만납니다. 창세기를 펴서 읽으면은 뭐 재미있습니다. 참 천지창조도 신기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참 특히 요셉 이야기 가면 아주 너무너무 신이 나고 참 좋은 말씀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 참 좋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광경들 하나하나 보면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 신나게 읽다가 25장쯤 가면은 이제 약간 위태위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림을 찾아보면서 읽는 분도 있지만 그게 또 사실은 뭐 그렇게 은혜롭지도 않고, 그 겨우겨우 출애굽기를 마쳤는데 정말 다음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야, 위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레위기다 이런 말도 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오늘 1장 1절로 9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왜 필요한가, 뭐 짐승을 잡는 이야기에다가 뭐 각을 뜬다는 둥 이 무슨 소린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신약시대 우리에게 과연 이게 필요한 말씀인가 싶기도 하지요. 그래서 레위기 읽다가 성경을 덮습니다. 안 되겠다, 신약으로 가자. 신약을 폈습니다. 마태복음인데 이게 또 사람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면서 야, 참 성경 읽기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레위기가 어려운 성경은 맞아요. 신학교에 가면은 레위기를 성경의 고비 산맥이다 혹은 에베레스트 산이다,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좀 힘들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기도 사실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런데 레위기를 잘 읽고 레위기를 정말 자세히 레위기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 참 성경 중에 저는 가장 은혜로운 성경이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레위기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절절절절 강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레위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 우리 일산신강교회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레위기의 명칭, 레위기의 책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은 레위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죠, 책 제목을.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한 것은 헬라어 번역본 70인역본에 나오는 레위티콘, 즉 레위인에 관한 것이라는 말을 한자 영역에서 한자를 쓰는 곳에서 레위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 성경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바로 레위기의 첫
단어를 가지고 성경 이름을 정해요. 레위기에 제일 먼저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순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크라 엘라브 예호바 뭐 뒤에 쭉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뒤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글자를 읽을 때.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끝에 있고 사실은 제일 첫 단어 와이크라, 이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단어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 와이크라를 가지고 새벽에 며칠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와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도 야곱도 기도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첫 반응이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하나님께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그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야 할 환경에 있습니까? 죽어야 할 질병에 있습니까? 오늘 죽어야 하는 그런 가정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그가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르셨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예배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섬기는 신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 신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으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분도 재산도 지식도 학벌도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성한 사람, 병자든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께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어도 죽어야 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끊어졌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축복의 길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라도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오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내용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내용은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그 말씀 다 나눌 수는 없고 번제의 가장 앞부분만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내용은 언제 어떻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는 말씀이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제물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 남은 제물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누가 가지고 누구는 나누고 누가 이거는 먹어야 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1장 1절에서 1장에서 7장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드려야 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야, 제물. 알겠어요? 예배에서 제물이야.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언제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예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정은 제물에 있어요.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아무리 정성껏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제물을 잘못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물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 제물을 드리는데 뒤에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물은 뭐 소를 드려도 되고 약을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그 제물은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하나님께 소를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드려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나 참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됩니다. 그런 관계없어요.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관계없는데, 번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 흠 있는 재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드려도 되는데,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있는 재물은 드릴 생각도 안 했고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엄청난 황소를 갖다 드려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억이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주일날 되면은 엄마가 성경 안에 넣어놨던 지폐를 이렇게 그때 1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지폐를 가지고 다림질을 하는 걸 봐요. 다림질.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구겨진 헌금을 드릴 수는 없어. 다림질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귀하고 온전한 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림질해서 드렸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예배를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 피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있어야 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몸이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내를 대신해서 보낼 수도 없고 남편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몸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 한자어로 드릴 헌몸신,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내 몸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지금 내가 헌신되는 시간이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오늘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야 오늘 찬양팀 연습 많이 했나? 명절인데도 오 많이 왔구나. 찬양팀 찬양 잘하네. 그게 아니야. 그 찬양팀이 찬양을 올리지만 내 마음과 내가 뭐 박자도 틀리고 음정이 틀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뭐 우리 김 집사가 오늘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왔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기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제물로 올려진다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4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안수하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제사장? 제가 작년 연말에 지방에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세미나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 이제 5대 제사를 다 했는데 그때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는데 깜짝 놀랐어. 목사님 장로님들도 제사장 이렇게 크게 소리치더라고. 잘 모르면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수하면 큰일 나. 내가 안수해야 돼요.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는 내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요즘도 목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안수는 내가 그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올려서 내 몸을 쏟는 거예요. 몸의 무게 중심을 이 제물에 얹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죄가 다 제물에 넘어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이 제물에 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는 이 제물에 넘어가고 이 제물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의로움이 나한테 증가되는 것입니다. 죄는 제물에게 증가되고 그 희생 제물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증가되는 것. 둘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 안수 사마크 이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 부활 승리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것이 되는 것은 안수해야 돼. 안수. 사마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우리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내 죄는 제물에게 넘어가고 그 의로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의로움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
그게 칭의, 어렵다 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지은 내가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이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안수를 할 때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알겠어요? 큰일 나. 안수를 할 때 제사장이 앞에서 보고 있어. 이거 내가 이런 죄까지 내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 들으면 어떡하지?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해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안 넘어가. 내가 안수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안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여러분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는 사막 안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자가 이제 안수를 통해서 나와 연합된 그 제물을 직접 도살합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한 내가 그 제물을 직접 잡아요. 제물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그 사람이 소나 양을 잡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여러분, 소는 양은 닭 잡아봤어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닭을 직접 잡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갑자기 동네 장정들이 확 모여서 뭘 하나 보니까 돼지를 잡더라고. 얼마나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는지 몇 명이 달라붙어도 와, 힘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양은 온순하고 반항하지 않는 양이지만 어쨌든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잡을 때 피가 튑니다. 내 몸에도 튀고 얼굴에도 피가 묻고요, 옷에도 피가 쫙 묻습니다. 이 피가 원래 누구 피야 돼? 내 피야 되는데 죄 지은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이 양이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소리도 못 지르면서 정말 온순하게 정말 죽은 듯이 죽어가는데 그 피가 튀는 거예요. 소리치고 반항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아무 죄 없는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는 그 피가 나한테 튀었을 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가 정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다시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죄와 싸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다른 사람이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이 은혜, 이 축복 받으라고 오늘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제 안수하고 도살한 이 양을 그대로 통째 태워드린 게 아니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하나하나 떠서 내장을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드리는데 이 가죽을 벗겨야 돼. 번제에서
다 태워드립니다. 다 태워드리는데 남는 게 이 가죽이에요. 이 가죽은 이제 제사장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이 가죽이 뭘까? 뭐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가죽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이 양이 남겨준 거예요. 이 옷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느 임금님이 아들의 혼례잔치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다 와서 이번에 우리 아들 혼례식이 있으니까 다 오십시오.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오늘 집도 사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해서 오늘 못 갑니다. 안 오는 거야.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길에 있는 사람, 시장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해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장바구니 들고 오늘 파도 사고 오늘 고기도 좀 사고 해가지고 전도 붙이려고 사러 갔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보낸 사람이 와서 오늘 임금님 우리 왕자 결혼식이 있으니까 좀 오시오 해가지고 들리더니 따라갔어.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너 외복이 왜 없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게 되리라. 황당하죠.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 이 말씀. 야, 임금이 약간 너무 변덕쟁인데? 갑자기 길에 있는 사람 불러오더만 또 옷 없다고 다시 내가 쫓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이 예복을 어떤 분은 우리가 뭐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준비할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복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 길에 있다가 장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예복이 어디 있어, 내가?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은 잔치를 베푸신 임금님이 준비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세상에 없는 예복이요. 오직 임금님만이 준비해 주시는 그 예복을 입어야 돼. 그런데 예복을 임금님이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오시오 하고 예복을 줬어. 그런데 예복을 안 입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그 예복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더 좋은 옷이다. 이게 명품인데 이게 더 낫겠다. 이 잔치에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보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내 예복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아무리 높은 지식이나 아무리 높은 지위나 큰 돈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옷 입고 덜렁 들어갔다가는 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이를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거 다 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옷 입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배자로 어떻게 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로 옷 입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 다리 부위별로 잘 태워줄 수 있도록 조각을 냅니다. 그냥 통째로 드리면은 잘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요. 자, 이게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양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안수하고,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알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가, 그 힘들고 더럽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그거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그렇게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데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의 능력이 없느냐?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예배 잘 드리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기며 산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경꾼만 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찬양대가 찬양 준비를 잘했나? 오늘 교회는 어떻게 준비됐나? 와서 오늘 목사님은 설교 준비 많이 했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구경꾼이요, 공연 티켓 하나 사가지고 공연 구경하는 사람으로, 관객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한 사람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일산신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 진심, 예배 승리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과 손과 발 그리고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다 고백되어지시고 내 잘난 겉모습 가죽 벗기고 머리, 발이, 다리, 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능력을 받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